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나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깃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나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민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정말 산책하기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시는 길도 아주 기분이 예전 같지 않았죠? 되게 좋았죠? 산뜻했죠?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문재성로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자연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참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삼킬 듯이 큰 파도로 덮치는 상황을 한 주간 동안 보면서 지냈습니다. 매일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정말 악한 일들 투성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의 공격이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현실, 무방비 상태 속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무참히 공격한 이 러시아에서 나는 가스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들이며 사용하고 있는 이기적인 세계 강국들, 인하대에서 벌어진 같은 나이의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난간에서 떨어뜨리고 집으로 태연하게 돌아가 버린 남학생, 모텔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이후에 그대로 버려두고 체크아웃을 한 20대의 여인,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의 남자와 함께 수영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한 그 여인에 대한 일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암흑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강팍해져만 가는 모습들을 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라도 제대로 서 있다면 진리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교회마저도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 나뉘어져 있으니 바른 진리의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너무 소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물음을 자주 던집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앞서서 믿는 자로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목회자로서는 더 큰 마음, 무거운 마음이 들지요. 목회자로서 보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그런 마음이 더욱 많이 듭니다. 정말 믿음이 거대한 파도 앞에 매몰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늘 호세아 본문 말씀도 오늘날의 이 모습과 같이 참 믿음이 너무 약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레미야 말씀은 남쪽 유다 나라의 그 멸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보다 한 2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지는 위기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계획과 품고 계신 그 마음과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오고 가는 질문 중에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이기적으로, 더 쾌락 추구에 욕망과 욕심을 불태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역시도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또 다른 믿음 아닙니까? 행위의 구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몇 주 전에 봤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은 육신에 치우쳐 살아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과 이 타락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지혜롭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며 결코 자신은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여도 어떤 악한 일을 하여도 자기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믿음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신의 합리화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그 인간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 1절,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뻔뻔하게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일을 아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나도자기 등산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먹이를 먹힌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서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과 유산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분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그 멍에를 풀어주시고 고쳐주셨던 모든 것을 또 공급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의 종되었던 이전의 모습으로 죄의 종되었던 그 애굽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지자들로 인해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깊은 고민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합독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하나님의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해내 보십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심각한 죄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폐역한 모습을 보시면서 엄청난 고민에 빠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의 삶을 보면 성적인 타락,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태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함께 멸망했던 그 옆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로 멸망당하여야 할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지금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고민이 뭔지 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애굽 종되었던 자리, 예전에 자신의 그 자리로, 죄된 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전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니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멸망의 그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 놓아줄 수 있겠는가.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했던 그 멸망의 모습으로 너를 심판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불타오르고 있다. 심판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실 것과 다시 구원을 하실 것과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아수르의 그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받는 그러한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인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애국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죄악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자기 상태를 가리면서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전체적 맥락과 그 말씀 가운데 심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부패하여 있고 죄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수르에게도 맡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이 폐역하고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로 심판하여야 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로 불타오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욕망의 종으로 치닫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힘만 있으면,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빼앗고 속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패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천국 가는데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 없듯이 살아가고 있는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오늘날의 기독교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래도 좀 더 덜 이상할 텐데 말이죠. 난 그렇게 살지 않으니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욱 진실되고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폐역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셔야 하고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도 불붙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과 긍휼 사이에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그 무서운 유황 심판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불태우시는 하나님. 결국 유황과 불의 심판을 대신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외세의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수술대 위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고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하심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비록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일 듯 하게 하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은 내리지 않으시고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새처럼 비둘기처럼 오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로 내리치지 못하고 긍휼이 불타는 마음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이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지우셨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앉아 있을까요? 저는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불태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구절 11장 1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마음이 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함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죄의 종,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모양이 아닐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미성숙함으로 죄의 종된 그 상태에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인데 그들을 대신하여서 죄로 인해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 그 저주 아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모양과 모습과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지금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선을 봤죠. 물론 그전에도 선을 몇 번 봤습니다. 미모와 조건으로 볼 때는 더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더 좋은 조건, 더 멋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볼품없는 저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저와 함께 살아주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물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말로 오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조건을 찾는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조건을 가진 자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자리를 옮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몰라. 내 마음이야.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불타오르는 그 마음으로 아직도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한 불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입니다. 아들 삼아주신 것 때문입니다. 딸 삼아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페류나처럼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 소년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육체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며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무기력감에 빠져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불타오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 이상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시어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의 회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며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제약이 드러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초청할 때에 거부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는 인도되어집니다. 주의 그 사랑이 끝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제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제 삶을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소망하여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끝까지 이끄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권으로 믿음의 길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